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84페이지에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근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고난의 대표주자라고 불릴 만큼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고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한 인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예쁨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욥이 가진 지금 소유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3절 후반부 말씀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칭찬의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이 믿음을 배울 만하다, 이런 칭찬들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몰랐네요 이럴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최상급의 표현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막 아무 데서나 이 사람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기를 보니까 1장 3절에 욥을 보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그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가장 훌륭하고 큰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사탄이 들었고, 그리고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또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는 이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을 잘할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에게 무슨 일이 닥칩니까? 욥기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앞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말씀을 보니 욥이 굉장히 많은 재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들 중에 소와 나귀가 모두 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어서 16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소와 그 나귀가 다 죽은 것을 넘어서 양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말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낙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번에는 욥이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일만 일어나도 정말 인생에 너무 큰 일인데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안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희한합니다. 왜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밀려올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욥도 인생에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한꺼번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이제 욥의 고난이 아니라 욥이 보인 반응을 생각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고난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욥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난을 만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반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는데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우리가 모기를 물려도 참 괴롭죠. 참 간지러움을 참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납니다. 종기가 나서 이 간지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이 질그릇 조각을 그 거친 그릇에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당연히 피가 나겠죠. 내 피가 날 정도로 긁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간지러우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는데, 욥이 앞서 고백한 것처럼 진짜 이제 욥이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난 대로 그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대로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몸도, 그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겪고 있는 욥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옆에서 지켜보는 욥의 아내도 기가 막혔는지 욥에게 퍼붓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또 고난은 받지 않기를 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 또 이 말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화도 받았으니 이제 복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정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최악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최악의 풍파를 겪었던 사람인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최고의 사람답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자주 다룹니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욥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할 이유가 없었고 까닭없는 고난을 하루아침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인생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유 없는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며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너무 현실감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욥이 당한 고난의 그 규모나 스케일도 이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감이 없죠. 그런데 그 현실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더 현실감 없는 욥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모범적인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욥이니까 가능하지, 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닮아야 되겠다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조차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건 욥이니까 가능했지,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반응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던 욥조차도 그 처지를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일을 겪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나아가다가도 내일은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너무 서글프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한탄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이것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욥의 이러한 반응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이 반응도 삭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이 그대로 끝날 것만 같은 때에 이 욥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반응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 반응을 보이면서 이 인생의 파도를 넘고 있을 때 욥이 계속돼서 시간이 흐른 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기로 결정을 합니까? 그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훈련이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욥의 최종적인 반응이었고 욥이 선택한 최종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선택한 욥의 인생의 반응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 몸뚱아리 하나님이 주셨잖아.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거야. 내가 가진 것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찬양할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내 건강까지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겠다고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겠어? 욥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욥이 또 어떤 반응도 보입니까? 정말 내가 태어난 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내가 태어났나? 하나님, 제가 이런 꼴 당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삽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반응 속에서 욥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고 훈련이구나.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 나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반응을 선택한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듣기만 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니까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모든 것들이 갑절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 끝에 욥은 하나님을 붙잡는 반응을 선택했고 하나님 안에서 욥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갑절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의도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젖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이 인생의 고난이 결국 너를 훈련시켜서 너를 더 큰 그릇으로 순금과 같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의 이 바람인데 네가 이 일을 겪는 가운데에서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훈련의 시간이 끝날 때 너에게 상급 플러스 너에게 부어질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너에게 이 상급도 주고 싶고 복도 주고 싶고 은혜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욥처럼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욥의 이야기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인생의 반응은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살립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믿음의 반응을 선택했을 때 자신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호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윌프 선교사님의 한국 방문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1889년 8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그 다음 달인 9월에 일본을 거쳐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데이비스 선교사님보다 4년 먼저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개월 동안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한국말을 배우는 언어 훈련을 받고 그리고 3월에 서울을 출발해서 500km를 걸어서 지금처럼 KTX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고속버스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20일 만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5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20일을 걸어서 부산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부산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과로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 단체들과 교회에도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정작 사역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그 사역을 잘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은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데려가야만 하셨는가? 그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선교사님을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왜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는가? 그냥 호주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잘 살게 하시지.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이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긴 유언의 말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님은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러한 반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 여성교회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후에 35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에서는 120명의 선교사님을 부산과 경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참으로 헛된 죽음 아닌가? 정작 사역은 하루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우리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무익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닥쳐야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이 막 끓어오를 때가 있지만, 욥도 그랬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욥이 선택한 반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처럼,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욥처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최고의 반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사람들, 열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가, 그 내용을 보기보다 우리가 오늘은 욥이 보였던 인생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반응은 이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욥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온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